2장을 내가 타이핑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요. 오늘부터 교회를 세우는 사람, 첫 번째 시간인데 누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는 뭐가 우리에게 오냐면 영생이 있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강령. 예수님께서 강령이다. 바로 이것은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바로 그 행함은 우리의 상급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행동을 해야 될 때,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5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에게 묻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뭘 하긴 하냐 하면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더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물어요. 세 번씩이나 그렇게 묻습니다. 그건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은 바로 나를 사랑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이스로 깔고 심령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제일 중요하게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 들어오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야 돼요. 지금 매미가 많이 울어요. 강변에나 이런 데, 동네 나가면 매미가 옵니다. 근데 걔들이 밤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살금살금 이렇게 꽁지를 내려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돌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렇게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 밤새 내려오는 이슬을 먹고 해가 뜨면 또 살금살금 올라갑니다. 그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이슬. 근데 우리가 풀숲에 가면은 아침에 보면은 이슬이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밤새 살금살금 살살 내려오는 그 이슬이 그 생물을 먹여 살린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이 오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한 달 쌓이고 1년 쌓이고 계속 쌓이게 되면 그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은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랑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마음을 다할 수가 있어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은 아니 뭐 다 순교해야 목숨을 다하는 것인가? 순교해야 목숨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가? 충성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마음. 우리는 한 번 믿었으면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을 다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험할 기회가 잘 잡지를 못하죠. 경험할 기회를 잘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보세요. 내가 표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 사랑했을 때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상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데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게 되고 그 행동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상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IQ가 높아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것을 교회에다 표현할 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는데 어떤 욕심을 내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욕심을 안 내도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야 된다. 아멘. 이게 거룩한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선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내가 강한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가장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사람들은 교회 오라 그러면 다 바깥에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바깥에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가도 바깥에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항상 우선시 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밀려야 될 만큼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은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의 생각, 주님 중심의 말, 주님 중심의 행동, 주님 중심의 모든 일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중적이죠. 우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단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심. 다른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상황이고 도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떤 단계에 올라오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자꾸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안고 있어요.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높이를
정량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랑을 교회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그 야구 감독이 나이가 연세가 이제 많은데 그 연세가 많은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눈만 뜨면은 야구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구 생각. 어떻게 하면 야구를 잘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이 선수를 야구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까? 항상 눈만 뜨면은 그냥 눈 감아도 야구, 눈 떠도 야구.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야구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 떠도 주님 사랑, 눈 감아도 주님 사랑. 아멘. 그래서 주님 사랑이 빠지면 나는 허수아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자꾸 주님 사랑하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세요. 길 갈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은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떠나질 않고 항상 주님이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가 어떤 급한 일 생기면은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주님 들어주실 수 있지만은 그 강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른 겁니다. 예,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만듭니다. 친밀하게 만듭니다. 부부든가 연인이라든가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밀해 보여요. 그러나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왜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나라고 할 정도로 친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바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친밀함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친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할까? 숨 쉴 때도 잠을 잘 때도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하고 친밀한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말씀을 보내서 이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금방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뜻이 원망하고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는가 원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원망 들으실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망이 나오기 전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항상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백 속에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제1 물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능력자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의 힘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힘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효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항상 충만해지게 됩니다. 항상 마음이 부욕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심령은 그냥 메말라지는 겁니다. 피폐해지죠. 피폐해져요. 구원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심령이 풍성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풍성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 속에 가득 채워보세요.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좋고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말에도 나타나요. 얼굴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쁜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기쁘지. 뭐 그렇게 좋은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좋지. 얼굴에 생기가 돌아.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게 생기가 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여러분들 얼굴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손길을 통해서, 우리 발걸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의 힘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오늘부터 교회 세워야지.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가 청소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갖춰야 될 우리 신앙의 덕목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명에서도 제1계명으로 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첫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봉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예롭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믿음이 있어서 막 일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의 능력이 엄청나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네가 그런 일은 했지만은 선지자 노릇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일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사고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을 그릴 것인가?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갈 때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기초를 다져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 다 건너뛰고 결과만 만들려고 그래요. 결과만. 그런데 밑에 바탕을 제대로 깔지 않으면 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사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해서 사는 것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하나님을 너 사랑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입니다. 산다. 그러면 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너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이 떠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떠나면 믿음이 떨어져요. 사랑과 믿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 사랑도 커져요. 근데 믿음은 커지는데 사랑은 적다. 그러면 그것은 헛믿음이죠.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가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게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일생 주님을 사랑하리라. 아멘.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히 사랑하여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그냥 그저께 막 소나기가 지지난주인가요? 소나기가 갑자기 오니까 앞에 개울이 막 그 개울이 아니 그 하천이
순식간에 그 사람 다니는 인도까지 막 꽉 차버려요. 불과 한 몇 시간 비가 왔는데도 그렇게 찹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 것은 금방 쑥 빠져버려요. 그죠? 이 사람 하나님 교회 오자마자 얼마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다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막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쌓인 사랑은 금방 거치면은 금방 물 빠져가지고 그냥 없어버려요. 그러나 천천히 그냥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꼭 차곡차곡 쌓으면은 그 사랑의 힘이 엄청난 역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이 사랑의 힘을 쌓은 사람이 제대로 나타나게 되고, 진짜 교회를 제대로 세울 사람은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치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서 그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